2017년도의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최순실 국정농단, 아마 이 말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딸의 부정입학 비리 사건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장 합장들도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력의 힘을, 물질의 힘을 잘못 사용할 때,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2장 본문은 권력을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욕을 위해 사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권력자입니다.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비참해지고, 그 힘을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공의롭게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르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넬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같이 싸우러 갔던 사울의 세 아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당해서 아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앉은 곳으로 유다 지파의 한 성인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헤브론의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같은 군인을 총통솔하는 가장 군의 높은 권력을 가진 이 아브넬이 머리를 잘못 씁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을 합니다. 내가 다윗의 뒤에 들어가서 또 다윗의 신하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한번 왕 노릇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실세 노릇을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실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왕으로 세우는 것을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신탁 통치 시대에서 하나님이 초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도 다윗을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예비해 놨어요.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백성들이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웠다 이겁니다. 뭘 믿고?
자기의 군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다 짓누르고 강한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원치 않은 자질이 부족한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0세면 얼마나 건강한 청장년의 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나라 블레셋과 싸울 때 국가의 흥망성쇠가 따른 왕이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 세 아들도 데리고 갔는데 이스보셋은 놔두고 갔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든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든지 그래서 사울왕이 야 너는 전쟁터에 오지 말라 안 오는 게 도움된다. 그리고 내버려 둔 자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싸우는 군인으로도 자질이 부족하는데 왕이 될 그런 자격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우는 겁니다. 똑똑한 왕을 세우면 자기가 실세노를 못하니까 이스보셋을 이렇게 세워서 실권을 자기가 갖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170년부터 약 100년 동안 이 고려 시대에 무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계속해서 문신과 무신, 그러니까 군인 계통과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구별하면 우리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또 정복하고 승리하고 공을 세우고 돌아와도 왕 밑에서 정상품 이상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정승을 한 번도 못하게 돼요. 군인 출신들은, 이 무신들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문신들이 야 너희들은 힘만 세고 싸움만 잘하지 머리 미련한 것들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그중에 똑똑한 무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박해만 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든 왕을 세우고 우리가 실권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무신 시대를 이뤄가는 겁니다. 반대하는 문신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을 죽입니다. 자기들이 원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왕이 허수아비 왕 노릇 않고 다른 계획을 짜면 또 죽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며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왕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100년 만에 그들이 최후의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정치를 한 사람들로 낙인을 찍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을 온 백성들과 함께 왕으로 추대했다면 위대한 다윗 왕의 군사령관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명예가 정말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욕을 쫓기 위해서 내가 실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잘못 선택을 그는 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권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자는 목자의 권력이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력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 밑에 5명이 있다. 5명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어요. 100명을 다스린다. 100명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을 크든 작든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사회에, 이웃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넬처럼 사용하면 아니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욕을 쫓는
이 아브넬은 그러면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 아주 비참해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점 약하여지니라 그랬어요. 한 나라에 왕이 그러니까 2명이 세워진 겁니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헤브론 지역에서는 다윗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역의 왕은 아브넬이 개인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한쪽을 멸해야 나라 전체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점점 다윗의 편이 강해져 갑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다윗과 한 신하들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다윗을 원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 한편,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보셋, 그 아들 이스보셋의 왕의 그 편에는 이거 다윗이 우리나라 왕이 되는데 이게, 그리고 우리 왕은 허수아비다. 그리고 아브넬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이게 뭐 나라 꼴이 뭐냐, 이거 싸우려고 하는데 벌써 힘이 이른 겁니다. 그러니 다윗 편이 점점점 강해지고 여기 사울 편은 점점점 약해진다 이겁니다. 바로 이때라도 아브넬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실세 노릇하는데 아주 재미가 붙은 겁니다. 사령관이 이제 왕 노릇을 허수아비 세워놓고 하니까 얼마나 아주 기분은 좋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교만해집니다.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심지어 사울 왕의 첩을,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아브넬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이놈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래 니네 이붓 어머니겠지만 네 아버지의 첩을 내가 좀 건드렸건으로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보셋 왕을 버려버립니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고 다윗에게 신하를 보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은 본래 다윗이 아닙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서 다윗으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서 또 군사령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모르게 다윗의 신하들이 이놈은 살려줄 수가 없다고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피살당합니다. 개인 사역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 개인 사역을 쫓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느냐,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들을 주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욕심을 쫓아서 살면은 시험 들 것이다. 인생의 시험에 빠진다.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망을 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도
비슷한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자꾸 인생에 시험만 있어요. 그러거들랑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해요. 내가 혹시 욕심부린 거 아닌가? 욕심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교회 성도가 성장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이것에 욕심이 나는 그 모를 났기 때문에 이게 좋은 줄 알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전도를 동네 집집마다 쫓아다니며 하면서 빨리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충성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번동에서 70평짜리 그 2층 홀에서 예배당을 좀 30평짜리 홀이죠. 30평짜리 홀에서 예배당을 한 20평 쓰고 10평은 방을 들여놓고 살고 그 강단 바로 옆에는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너 왜 그렇게 교회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성장하기를 원하느냐고. 잠깐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빨리 성장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김재육 너 목회 잘한다 성공했던 소리 듣고 그때는 사례비도 못 받는데 사례비도 두둑이 받고 승용차도 차고 다니고 명품 옷도 사 입고 목사는 왜 입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깨달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런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날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 등록이 많으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다. 오늘 새 성도가 많이 왔네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때 그 욕심을 안 버렸으면 저는 목회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돈을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왜 이 사업장이 대박을 터뜨려야 돼? 왜 그래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승진을 빨리빨리 해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래요? 개인의 욕심만 이해한 것이라면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를 높이 세워줘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냐? 다투게 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싸움이 1절이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정욕에서 왔다. 욕심 때문에 싸웠다 이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했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서 싸웠던 과거에 왜 싸웠지? 원인을 살펴보면은 전부 개인 욕심이 강했어요. 그 욕심을 내가 내려놨더라면은 다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욕심이 잔뜩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없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계속 가지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난다는 그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욕심 없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해주지만 욕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떠나버린 순간에 비참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욕심이 잔뜩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모든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욕심이 막아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되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살지 못함으로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열매가 없어. 이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화가 있더라고요. 빈대 4마리가 한번 생각을 자기들끼리 놀다, 야, 세상에 우리는 한평생 태어나서 빈대로 죽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부탁 좀 해보자 하고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왜 우리는 평생 빈대로 살아야 됩니까? 나 좀 바꿔주세요. 그럼 뭐로 바꿔줄까? 어느 날 소에게 딱 붙어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소가 힘이 세고 너무 좋아요. 소로 만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넌 소가 되라. 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빈대가, 첫째 빈대가 소가 된 걸 보고, 야, 나도, 하나님 나도 바꿔주세요. 너는 뭐가 될래? 하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새가 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도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너는 뭐가 되려니까. 언젠가 지새끼에게 붙었는데 지가 온 천지 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으래요. 남의 거 다 도둑질해 먹어요. 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지가 되라 그랬어요. 네 번째 빈대가, 이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해준다. 욕심을 잔뜩 부리세요. 나도 바꿔주세요. 너는 모르니까 저는 소도 되고요, 새도 되고요, 쥐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는 소세지가 되라. 소세지 먹을 때 조심하세요. 빈대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빈대도 납작이지.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소시지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넬 같이 개인 사역을 쫓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브넬만 소개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개인 사역을 죽이고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다윗도 같이 기록이 됐어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되구나. 하나님 왕이 하락에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블레셋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있었던 시그락에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조국으로 가서 내가 왔다, 나 다윗이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그를 왕으로 추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죽으니까 조국으로 뛰어와야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당연히 갈수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가지 말라면 안 가겠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에게 조국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역의 한 성의 헤브론으로 갑니다. 정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가 저는 이도매구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저는 내 생애에 가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회 철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은 초점을 거기다 맞춥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가야죠. 그걸 왜 물어봐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조국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게야 가겠다.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지만 왕이 될까요? 세워주면 하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지금 빨리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건진 겁니다. 거기서 왕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가 스스로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아브넬이 군 힘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갈 때도 자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을 때 끝까지 지켜줬던 그 신하들 600명 그 가족들을 그대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하고 자기는 거기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들을 다시 신하로 세움을 받게 해줍니다. 공을,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넬과 이렇게 싸울 때 한쪽은 다윗 군대, 여기 이쪽은 사울 왕의 군대. 그리고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고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야 두 팀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하나의 왕이 둘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백성끼리 싸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쪽 백성도 자기 백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공격해올 때 방어만 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전술가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가서 당장에 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방어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방어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까도 읽었지만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게 해주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아브넬은 개인 사욕을 취하다가 피살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개인 사욕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그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만 왕노릇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체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도 끝까지 참고 개인 사욕을 자제하고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전체 왕이 되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인생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 뉴스의 주인공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은 왜 바보같이 저랬을까? 그러는데, 우리도 권력을 잡으면,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못된 짓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 마귀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게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리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소욕을 단호하게 다윗처럼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에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이 세워주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욕심을 없애고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